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 우리가 흉내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전심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이야기는 창세기의 이야기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또 다른 말씀도 살펴보고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창세기 8장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7장의 이야기를 잠시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노아 홍수의 심판을 이루어내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하나님의 선택하신 짐승들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 안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던 내용이 7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8장의 이야기는 이제는 홍수가 그치고 그리고 물이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그들이 땅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지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물이 그치고 물이 마르고 그리고 그들이 땅에 내려서 새로운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자 원하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8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과 가축을 데려갔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고. 하나님은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가족들, 짐승들, 가축들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기억하다, 상기하다, 생각해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다고 하는 깊은 의미는 체질화된 기억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몸이 기억해서 집을 찾아가는 것처럼, 내 몸이 기억해서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내 몸이 기억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칼질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억하다의 깊은 의미는 체질화된 기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이 그 사람의 전부가 되어 체질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항상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은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들짐승, 그리고 가축들을 잊어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이 방주 안에서 무엇을 먹고 있는지, 그들이 방주 안에서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전부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지켜보시며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들, 방주 안에 들어간 그 짐승들을 방주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하나님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짐승들의 배설물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오랜 기간의 그 안에서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며 돌아보셨다는 이야기가 기억하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많은 짐승들을 방주 안에 태우고 끝이 아니라 방주 안에 있는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의 불편한 방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기억하고 오셨습니다. 짐승들을 돌보는 것을 자신의 사명처럼 여기며 피곤하지만 지쳐 있었지만 순종하고 헌신하는 노아와 가족들의 삶을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시며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홍수 심판에서 생명의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방주 안에서의 삶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다 끝난 것처럼 보여지지요. 그러나 방주 안에 구원을 받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은 그 안에 있는 동안에, 구원받는 그 순간에 그들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음식과 싸워야 됐고, 오랜 시간 언제 내릴지 알지 못하는 방주 안에서 시간과 싸워야 됐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돌보며 그 짐승들을 돌보는 그 일과 싸우며 힘든 인생을 보내야 됐습니다. 단지 방주 안에서의 삶은 구원받았기에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의 삶도 순탄하지 않고 힘들고 계속 싸워야 되는, 시간과도 싸우고 먹어야 될 음식과도 싸우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싸우고 사명과 일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그러한 인생을 그 안에서 보내야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노아와 그런 가족들의 인생을 항상 지켜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억하다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 안에 살아가는 모든 짐승들을 기억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그냥 잊었다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은 체질화된 기억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한 우리들의 인생이 방주 안에서의 삶처럼 고달플 것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성격과 싸워야 되고 우리의 삶과 싸워야 되고 세상의 방식과 싸워야 되고 나의 미움과 나의 시기와 나의 질투와 싸워야 되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싸워야 되고 나의 불순종과 싸워야 되고 내가 죄된 것과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의 고된 인생임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한 우리들의 인생이 방주 안에서 얼마나 고달플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항상 기억하시며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십니다. 마치 노아 홍수의 이후에 비가 그치고 물이 마르게 하실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듯 우리의 인생의 고난, 우리의 인생의 아픔, 우리의 괴로움을 끝내기 위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한 백성들이 시간과 싸우고 물질과 싸우고 음식과 싸우고 세상 안에서 싸우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싸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고달픈 우리들의 모습, 싸우면서 이 인생 가운데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 괴로운 우리들의 인생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은혜를 주실 때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할 때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체질화된 기억,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기억,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기억,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그 순간부터, 아니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눈동자를 지켜보시며 기억하셨던 그 기억,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지 나를 떠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기억,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것이 항상 체질화되어져서 어디를 가든 어느 곳을 가든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 한 사람들을 기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과 만나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그래 안 그래요? 잘 기억 못합니다. 오랜 시간 만나지 않고 오랜 시간 텀을 두게 되면
점점점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멀어져서 하나님과 사이가 점점점 멀어진다고 해도 학체질화된 하나님의 기억은 한 번도 우리들에게서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하지 않아도, 여태껏 내가 사역했던 그 영혼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그들의 기억 속에서 내가 잊혀진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죄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보자 원해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노아의 가족의 인생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기 시작하십니까? 8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8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그 짐승과 가축을 데려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위해 땅 위에 무엇을 불게 하십니까?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니까 창세기 8장 1절에 물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8장 2절에 비가 그쳤다고 말합니다. 8장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8장 5절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고 말합니다. 8장 6절에 40일이 지나서 창문을 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땅에서 물이 완전히 거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었고 비가 그쳤고 그리고 창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거치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람이 의미하는 것과 그리고 비가 의미하는 것이 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물은 홍수, 노아의 홍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 비를 내리셨습니다. 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물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상징적인 것이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그칩니다. 그리고 그 물이 줄어듭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노아의 가족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그들이 겪고 있는 괴로움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이 줄어들 때마다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이제는 나갈 수 있겠구나. 비가 그칠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땅을 밟을 수 있겠구나. 창문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산봉우리가 보였을 때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내릴 수 있겠구나. 방주 안에서의 고난, 방주 안에서의 괴로움, 방주 안에서의 아픔, 방주 안에서의 여러 가지 힘듦은 그들의 희망으로, 그들은 기대함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물이 줄어들자 그들은 점점점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지요. 항상 기억하며 지켜보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은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물이 줄어들게 했던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비를 그치게 했습니까? 창세기 8장 1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무엇이 그들의 고난, 무엇이 그들의 아픔, 무엇이 그들의 힘든 것들을 줄어들게 하고 희망을 주고 기대를 주고 소망을 주었습니까? 8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과 가축을 데려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바람이 땅 위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땅 위에 임할 때에 비가 그쳤고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불어주셨던 그 바람 때문에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이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임하자 오히려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람은 루하흐입니다.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는 숨, 바람,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루하흐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할 때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는 다 성령님, 영,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땅 위에 보내신 바람은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땅 위에 임하시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에게 임하시자 고난이 줄어들었고 아픔이 그치고 괴로움이 거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말합니다.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모든 것이 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물과 물을 나누어서 바다와 땅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땅 위에 성령님을 보내시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물이 거치게 되어지고 고난이 사라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노력하십니다. 구약에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 잘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령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고 내가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면 나 대신에 누가 온다? 성령님이 오신다. 그분의 가르침을 잘 받고 그분을 잘 기억하고 그분을 영접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가능한 것이니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성령이 임하게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소개한 말씀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미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성령을 강조하셨고 성령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찾아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3절 시작.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우리들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달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살 수 있는 것,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우리는 구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물질이 중요하고 음식이 중요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것이 너무나 많기에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이 땅에 임하자 노아의 가족들에게 임하자 고난이 그치고 괴로움이 그치고 점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이 임하면 고난은 줄어듭니다. 아픔은 그치게 됩니다. 괴로움은 거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고 성령은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고 성령은 우리들의 의지와 행동을 바꿉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행복, 잃어버렸던 소망, 자신감, 사랑, 담대함, 잃어버렸던 절제, 충성, 기쁨, 인내 이러한 능력들을 성령님께서 되찾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이러한 능력 가운데 인생을 새롭게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방주 안에서 살아가는 노아의 인생을 기억하며 살펴보셨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성령을 주셔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 좋은 것이기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그 이전에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불어주셔야, 성령님이 바람처럼 우리들의 인생에 불어닥쳐야, 성령님이 우리들의 가족 가운데 임하여야 고난은 끝나고 어려움은 끝나고 불행은 끝나고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에 그 가장 좋은 성령님을 사모하며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임을 믿고 알고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이 좋은 것이라고 듣기는 듣지만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성령님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안다면,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우리는 간절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생기고 성령님 때문에 지금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해야 될지가 알게 되고 성령님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질을 구할 수 있고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미래에 나의 어떠한 직장을 선택해야 될지 성령님을 안다면 그 성령님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금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성령님께서 다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성령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절제, 이 절제에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는 자녀들이 절제가 없는 걸 아시지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절제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절제의 능력, 이 아이들이 욕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봤는데 예전에는 말 가운데 욕이 섞여 나왔는데 욕 가운데 말을 한대요. 그만큼 아이들은 욕이 일상화되어졌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말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능력입니다. 충성할 수 있는 능력, 성실한 능력,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주어지는 삶에서 괴로워하지 않냐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 내가 주어지는 삶에 욕심을 내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되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도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야. 성령이 나에게 임하고, 성령이 우리 가족에게 임하고,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 성령이 우리 내 지역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멘. 믿거나 말거나. 믿고 행하는 사람은 그 기적을 볼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성령의 능력을 알지 못한 채,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까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 10절과 8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8장 10절 시작. 또 12절 있습니다. 시작.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비가 그치고 물이 줄어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내 물이 완전히 말랐는지를 살펴보게 되지요. 그러나 온 세상을 뒤덮여버린 물은 그렇게 쉽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빠지는 것도 시간이 걸리지요. 그래서 노아와 방주 안의 모든 짐승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다 거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뜻은 참 희한합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빙빙 돌다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뜻이 괴로워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 깊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1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요즘에는 1분도 못 기다려요. 예전에는 그래도 30분을 기다려줬어요. 그만큼 예전의 사람들이 기다림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의 사람들은 기다림의 능력이 없습니다. 약속 시간을 했는데 10분을 늦었습니다. 열받기 시작합니다. 20분이 되어집니다.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안 와? 네가 안 온 거지. 나는 분명히 기다렸어. 가버립니다. 요즘 시대는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또 어디서 그것을 볼 수 있냐면 신호등을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호등을 기다리면 솔직히 몇 분 걸립니까? 많이 해야 2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2분을 못 기다리고 빨간불에 건너갑니다. 요즘 세대는요, 기다리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기다림의 능력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그러기에 기다리는 것이 무척 힘들어요. 빨간불이 초록불로 바뀌기까지 너무나 힘들어. 괴로워. 1분을 늦건 2분을 늦건 3분을 늦건 너무나 괴롭습니다. 남편이 지금 술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 술자리에서 조금만 늦게 들어오는 거 견디기 괴롭습니다. 누군가가 변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면 그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참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힘들어서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또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지요. 기다린다는 것은 마음의 괴로움이 있는 상태에서 어디를 가지 못하고 그 자리만 빙빙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을 잡았는데 어때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제는 힘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가야 돼? 말아야 돼? 발만 동동 그 자리만 두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마음을 먹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은혜를 주실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주실지 알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다가 우리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힘이 든 것입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지어준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빨리빨리. 한국 사람만 보면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주문을 해서 음식이 나오는 것도 빨리, 밥을 먹는 것도 빨리, 일을 하는 것도 빨리. 몸의 기다림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 기다림이 힘든 시대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요즘에는 예전보다 더 기다리지 못합니다. 신호등을 기다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운전하는 사람은 톨게이트나 인터체인지에서 어때요? 줄이 줄 서 있는데, 톨게이트 같은 경우에 돈을 내고 있으면 미리 멀리서부터 어디가 적게 있나 몰고 가다가 여기 기다리네, 바로 꺾어서. 기다리지 못하는 세대. 인터체인지에서는 줄들이 길게 늘어서 있으면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새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저쪽 가면 틈이 요만큼 벌어지면 내가 들어가야지, 기다리지 않고 가다가 눈치만 보다가 슉 들어갑니다. 근데 너무나도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니까 법으로도 중간에 끼어드는 사람을 법적으로도 걸리면 벌금을 물습니다. 법으로도 그것은 죄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기다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린 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불안하고 괴롭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의 고난의 삶에서 은혜가 필요한데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세상의 방법과 내 방법대로 일들을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오랜 기간 방주 안에서 힘들게 보낸 노아와 가족들은 얼마나 방주에서 내리고 싶었을까요? 방주에 내려 땅을 밟고 싶었을까요? 짐승들은 그 우리 안에 갇힌 삶에서 벗어나 얼마나 들판에서 뛰고 싶었을까요? 노아와 가족들은 짐승의 냄새와 방주 안에서의 고된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방주에서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방주 안에서 방주 안에서 삶이 싫다고 해서 벗어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노아와 짐승들이 방주 안에서 모든 고난의 삶에서 벗어나고 내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그치게 하고 하나님이 물을 마르게 하고 하나님이 땅이 드러나게 해주셔야 그들은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의 고된 삶이 있지만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내리고 뛰쳐내리고 싶지만 이미 그 삶이 너무나 괴롭지만 지금이 막막해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싸우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기까지는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힘이 들지만 우리는 그날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가 있었죠. 우리 박은영 집사님 2년 만에 승진을 했죠. 승진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본인이 될 줄 알았는데 2번이나 탈락이 됐습니다. 그 탈락하는 그 기다림 속에서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탈락했을 때도 힘들었고
그리고 또 1년이 지나고 또 1년 될 때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힘들어서 안 힘들었어요? 근데 지난 연도에 사고를 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시간이 고달프고 그 시간이 괴롭고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들지만 그 시간을 잘 견뎌냈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규직이 되기를 원해서 힘들게 싸워왔고 또 그 시간을 기다려왔는데 결국은 오랜 기간 동안에 정규직을 또 얻게 된 거죠. 또 내가 여기서 떠나서 다른 곳에서 일하고 싶고 스카우트를 받았는데 그 스카우트 받는 그곳에서 많은 것을 준다고 했는데 적은 금액에 앉아서 그냥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는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는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다리고 나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촉해도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우리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되돌아보면 그 자리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더욱더 황폐해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조금 늦더라도 조금 괴롭고 힘이 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도록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복입니다. 이제 우리가 실천할 것은 기다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기다림이 훈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앞에 내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기다림의 그 훈련은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우리가 훈련을 쌓아야 돼요. 신호등을 기다릴 줄 알고 인터체인지에서 새치기 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알고 빨리 간다고 능사가 아니라 120 또는 100 또는 60 차의 속도를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가지 삶 속에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도 변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변할 수 있고 또는 그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기다림의 훈련들 그 능력들을 우리가 쌓아가야 정말 막막한 우리들의 인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게 그거예요. 성도들을 아무리 가르쳐도 안 변하더라고요. 3년을 가르쳤는데 6년을 가르쳤는데 안 변해요. 제자훈련을 그렇게 시켰는데 또다시 사건이 생기면 또 돌아가.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다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다리기 시작했죠.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한 영혼을 10년가량 기다리기가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한 영혼이 13년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때마다 나랑 싸워야 됐고 내 삶과 싸워야 됐고 내 인생과 싸워야 됐고 내 생각과 싸워야 됐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싸워야 됐고 버리고 싶은 마음과 싸워야 됐고 그러한 싸움 속에 지금까지 기다려왔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기다림입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다림의 훈련을 쌓자. 이 땅에서 기다리자. 신호등 기다리자. 인터체인지 기다리자. 조금 늦더라도 기다리며 가자. 사람이 변할 것을 믿고 기다리자. 내 자녀가 변할 것을 믿고 기다리자. 내 남편이 변할 것을 믿고 기다리자. 아내의 잔소리가 끝날 것을 믿고 기다리자. 아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방주에 태우는 그 순간, 아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눈동자는 늘 우리를 향하여 있었고, 우리가 방주 안에서의 삶, 구원받은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든지 하나님은 다 지켜보셨습니다. 우리가 싸우면서, 우리가 버티면서 힘들었던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춰 성령을 부어주셔서 고난을 그치게 하시고 아픔을 그치게 하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기대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때까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구함으로 그것이 좋은 것이기에, 잃었던 능력을 회복하고 잃었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성령이기에 간절히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확신하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까지 우리들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불안해 보여도,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주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며 오늘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믿기에 오늘도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확신하며 기다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